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기억과 감정의 누적이 오늘 지금의 나의 삶에 꽤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삶으로 좀 여러 번 느끼셨을 텐데요. 심리학에서도 그 부분을 특정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좀 부정적인, 좀 좋지 않은 감정선과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다가 그것이 제때 잘 해소가 되지 못한 채 점점 그게 두터워지고 굳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아주 평생 동안 영향을 주는 감정 또는 감정들일 이제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종류가 그래서 다양하죠. 뭐 불안감, 두려움, 뭐 열등감, 소외감 또는 뭐 분노, 무기력, 뭐 우울함,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 여러 핵심 감정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신의 핵심 감정이 뭔지 모른 채는 자기가 뭐에 영향에 이끌리는지 모르다가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이런 게 나의 핵심 감정이구나 라고 알고 난 후에는 그 감정을 잘 대응하고 처리할 수만 있게 된다면 오히려 그 핵심 감정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거나 더 누군가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아니고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감정도 요즘엔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도파민 중독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좋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즐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내 의지에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면 그것은 즐긴다기보다는 거의 중독에 가까워져서 내가 하는 그것이 사실 나에게 영향을 너무 미치는, 내가 그것을 통제하기는커녕 그것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즐거움거리라도 그것이 나에겐 해롭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죠. 가령요, 뭐 특정 스포츠를 또는 뭐 낚시, 또 뭐 있죠, 게임, 쇼핑, 맛집 찾기, 또 뭐 있나요? 여러분 뭘 좋아하시죠? 뭐든 그것이 분명 즐길 거리고 즐거움의 거리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 즐거움의 영역, 기쁨의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펼쳐놔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려진 에피소드죠. 뭐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꼬맹이 때부터 불렀던 찬양도 있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아주 귀에 박히듯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근데 이 우리가 다른 가사는 생각 안 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는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짜잔이라는 이 기적 사건에 주목하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사실 이 사건의 기록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롱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총 7개의 표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즘 현대어로 좀 쉽게 풀면 표지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요. 그럼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설명인데요. 여러분이 뭐 백화점이나 큰 몰이나 심지어 지하철역만 가도 표지판을 보시죠. 뭐 화장실 표지판도 있고요. 나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화장실 급해요. 또는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화장실 급한데 표지판을 찾았다? 그러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빨리 가는 거죠. 빨리 나가는 거죠. 근데 흔치 않은데 이런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화장실 표지판에 딱 봤어요. 근데 전속력으로 거기로 앞으로 달려가서 와, 이 남자 여자의 그림이 너무 환상적이다.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내 이상형이야 막 이러면서 그 화장실 표지판에 있는 남자 여자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셨다면, 또 나가는
곧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 앞으로 또 서서 야, 이 나자 봐봐. 와, 이 글씨체가 환상적이네. 사진 찍자.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빨리 피해서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세요. 표지판을 분명 봤는데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표지판 앞에서만 표지판을 감탄하고 환호하고 있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이 어이없는 일이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지판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네? 라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환호해요. 와, 물이 포도주로 됐대. 마치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야, 남자 여자 그림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렸어 라고 기뻐하듯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표지판이라면 그것이 가리키는 걸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응당하건만 우리는 표지판 앞에서 물이 포도주 됐다고? 와!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화장실 표지판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표지판,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3절에서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의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이제 결혼식에 이 잔치에 초대된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이 파티 만찬의 거의 핵심 소중한 재료이면서 즐거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내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지니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도 실제 부족해졌다, 동이 났다, 결핍이 일어났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결혼식은 이제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중요한 결핍, 상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넌지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결핍과 상실의 상황 자체를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대로 사용하는 교보제로 사용하시려는 모습이 좀 보이십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새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의도적인 목적을 따라 사건들을 배열해서 재구성합니다. 그 목적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요한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틀을 다 깨트립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정결 예법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이에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고수해 오던, 난 이걸로 내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있어라는 자신들의 강점인 자기들의 규칙 또는 종교 습관, 풍습, 문화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바로 그 예법이 아닌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새로운 예전의 전통 규례의 상징격인 이 물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물을 채워 넣으라는 이 그림은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처럼 기존의 질서나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뭔가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림을 지금 나타내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냥 맹물이었던 것이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던 길을 예수님이 여신다는 그런 그림 언어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결핍되고 상실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포도주라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채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움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즐거움, 쾌락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과 몸이 구원의 영역인 것처럼요, 그 안에는 우리의 즐거움, 쾌락도 구원되어야 하죠. 우리 스스로 짜내고 만들어내고 목말라하고 얻고자 여기저기로 뒤지는 그런 잠깐의 축제 같은 기쁨은 마치 가나 잔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급격히 동나서 사라지듯이 우리도 그런 즐거움을 찾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휘발되어 있고 상실되어 있고 또는 뒤틀려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 기쁨이 예수님의 것으로 새롭게 구원받아져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요. 이 즐거움의 상징격인 포도주가 결핍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요 즐거움의 구원, 이거를 요한은 연회장의 엉뚱한 표현 말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여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연회장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그가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굳이 요한이 지금 이 연회장의 말을 성경 여기에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워두신 첫 번째 표지판,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를 연회장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뭡니까? 덜 좋은 것 대신에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곧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완수해 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실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것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구원의 영역이죠. 이 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아주 통찰력 있게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겠지.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그럴듯한 말이 될 거야. 이 땅에서의 쾌락은 처음부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다만 그 욕구를 일깨워 진정한 쾌락이 어떤 건지를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지상의 축복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복사판이나 메아리,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죠. 그럼 뭐예요? 그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채워줄 먹을거리, 음식이란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 쾌락의 욕구가 있다는 건 그 욕구를 채워줄 즐거움의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즐거움, 이 땅에서의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고 포도주가 동나버리듯 우리가 또 즐거움이 상실되고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빼앗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만 점점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즐거움의 본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갈망한다면요.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을 향한 표지판 역할일 수 있다는 거죠. 표지판에 해당하는 즐거움에 여전히 우리가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또 화장실 표지판 앞에 서서 와 멋지다 이거 대단한데 라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또 동일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가 어떤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의 즐거움을 우리가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움, 쾌락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물 항아리를 비워내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 삶에 채우는 것, 그것이 궁극의 기쁨, 궁극의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즐거움의 한복판에 잡고 있던 그 정체가 뭔지, 내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 정체가 뭔지를 밝혀내고, 주님, 내 이 즐거움의 정체가 나의 궁극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 포도주처럼 금방 동나고 증발할 텐데, 이 자리에 즐거움의 원천 되시고 궁극적인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자리 잡아 주셔서 내가 다른 복사판, 메아리, 어쩌면 신기루에 쓴 즐거움들을 다른 데로 밀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덜 좋은 것들을 원래 그 자리에 놔두고 더 좋은, 아니 최상의 좋은 궁극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류시아 시인이 적은 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안에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외우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시를 잊었을 때 그에게 그 시를 들려주는 것. 이 시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그 즐거움의 그 궁극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다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것이 뭔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보다 그것을 더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워할 줄 알고 목말라 할 줄 아는 것,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성도의 모습을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먼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똑같은 구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보물과 같다. 발견한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제 눈을 사로잡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밭을 산다라는 저 표현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뜻밖의 보물을 어느 밭에서 발견했다 하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 보물을 얼른 챙겨오든가, 아니면 이거 양심껏 정당한 값을 이 소유주에게 지불하고 내가 사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밭에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산다고?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것만 인마이 포켓하면 되지 뭐 밭을 사? 막 이런 거죠.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제 나름 잠정 결론 내린 건 이러합니다. 어쩌면 그 보물이라는 최상의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이 밭에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많은 보물들이 더 있을 거야. 이대로 끝이 나지 않고 지금 내가 못 보고 발견하지 못했지만 더 내가 즐거워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보물들이 이 밭에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그 보물을 우리 소유하고 만끽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즐거운 복을 더 목말라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행복은 이게 끝이 아닐걸? 그 하나님 나라를 난 더 누리고 싶어, 더 즐거워하고 싶어, 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재정비되고 재설정돼서 그동안 내가 즐거워한 것을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궁극적인 즐거움의 본체를 찾고 이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한 학기가 끝나가고요. 벌써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7월과 8월 이 여름 시즌에는 또 여러분도 한번 이제 쉬어 가시는 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처럼 즐거움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여름 기간 어떤 것에서 더 깊은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밭 전체를 더 누리고 사겠다는 그 기대감으로요. 이거가 끝이 아닐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이 여름 시즌을 더 풍성한 은혜로 향해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C.S. 루이스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듯이 남겼던 한 책의 글을 좀 읽으면서 맺어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세기에서 언급한 글귀인데요.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그들은 그분이 영원한 기쁨을 베푸신 것도 몰랐고 그 기쁨을 확보해 주시고자 친히 죽으실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런데도 그분께 목말랐고 그분의 순전한 찾아오심을 사모했다. 시편 저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아직 다 모르고 있는데 아직 난 더 많은 보물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보물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바람이, 그 목말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차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즐거움의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일어나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이 되기를.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 즐거움은 전혀 작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키네.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즐거움의 궁극적인 분이 되십니다.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의 즐거움을 구원하실 분,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즐거움, 쾌락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즐거움이 언제 결핍될지, 내 기쁨이 언제 상실될지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저급한 즐거움에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겨줄 새롭고도 완전한 즐거움을 누려보라고, 내가 그것을 가득 채워줄 테니 그것을 향해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물 항아리에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주신 그 즐거움을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마치 우리가 때로는 화장실 표지판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서 있는 그 모습처럼 복사판과 메아리에 불과한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지만, 이제는 즐거움의 본체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만이 자리 잡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앉아주시고 다른 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로 안내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즐거운, 가장 복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목마르게 원한다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밭을 통째로 산 그 사람의 갈증과 기대와 목마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더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표지판에 불과한 것에 멈춰서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더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크고 계속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그러한 목마름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